민수기 2장 2절로 3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힘하게 손으로 대하여 치라. 동방 해 돋는 편의 진칠자는 그 군대대로 유다의 진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족장은 암미나답의 아들 다손이요. 민수기 3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장막 앞 동편 곧 해막 앞 해 돋는 편에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대신하여 성소의 직무를 지킬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이 시간은 동방역사 11번째입니다. 이 시간은 이 민수기 2장 말씀에서 이제 가나안의 정복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생활로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대로 성막 성전을 짓게 하셨잖아요. 성막 성전을 지을 때에 그 방향까지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에서 성전 도행법이라고 그러죠. 율법이 600수십 가지가 되고 10계명으로 또 말할 수 있고 또 세 가지로 그 요점을 말하자면은 첫 번째가 선민행정법,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 그 다음에 둘째가 성전 도행법. 성전 그 성막을 지을 때에 성막을 몇 개부로 하고 또 몇 개를 고리를 이어 붙이고 기둥은 몇 개로 하고 성막 세우는 일, 또 그 안에 성전 기구들 만드는 일 전부 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짓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성막을 지을 때에 방향도 문을 동쪽을 향하여 문을 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해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해막이 성막이죠. 해막을 중심해서 사면으로 12지파니까 한 면에 3지파씩 딱딱 진을 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해돋는 편의 진칠자는 유다의 진기에 속한 자라 그랬어요. 여기서 기억하실 것은 성막을 성전을 짓되 동쪽을 향하여 문을 내라. 동양을 향하여 지라. 그리고 동편의 진칠 지파는 유다 지파다.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3장 38절에 제사장들이 또 그 이스라엘 12지파가 성전을 쭉 에워싸고 동서남북으로 이제 자기들이 거할 성막을 짓는 거예요. 장막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쪽으로 성막과 이 12지파들이 거할 장막 사이에 레위 자손들을 통하여 또 동서남북으로 쭉 그렇게 진을 치게 한 거예요. 레위 자손 중에서도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동쪽에 딱 진을 치게 되었어요. 굉장한 축복이죠. 동방 해돋는 편의 진칠자 유다 지파와 모세와 아론의 아들들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각각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는데요. 동쪽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들이에요. 유다는 여기서 이제 야곱의 12아들들에 대해서 보면은 야곱이 예삼촌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돌아올 때에 12아들과 많은 재물을 걸고 나왔잖아요. 거기서 이제 레아와 라헬, 빌라와 실바 두 아내와 두 여종 에게서 난 아들들이 12이지요. 그 중에 이제 디나까지 합하면은 13이지요. 13남매. 그때 당시는 율법이 나오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관습법에 의해서 우리 지방에서는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것이 그게 아니니라.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조카 야곱 네가 아무리 라헬을 사랑했지만은 그 라헬을 먼저 줄 수가 없어. 레아를 먼저 취하고 그 다음에 라헬을 계속 그리 사랑할 것 같으면은 7년을 더 봉사해라. 그래가지고 7년을 더 봉사해서 얻은 아내가 라헬.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은 법으로 얻은 아내가 레아고 사랑으로 얻은 아내가 라헬이다. 그런데 외삼촌이 또
레아에게 여종을 하나 붙여줬어요. 그게 실바예요. 라헬에게도 여종을 하나 붙여줘가지고 자기 딸을 보살펴 주라고 그래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 아들들을 낳아가지고 레아가 7을 낳았습니다. 레아가 7. 레아가 낳은 자녀들이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그 다음에 디나, 그 다음에 레아의 종 실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갓, 아셀. 그러니까 이제 순서가 그랬잖아요. 레아가 아들을 4살 쑥쑥 낳아버리니까 라헬이 막 자기애는 자녀가 안 생기고 그러니까 자기 종을 야곱에게 들려보내가지고 먼저 아들을 낳게 한 것이 비라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레아도 자기 종을 또 야곱에게 보내가지고 7번째, 8번째 레아의 종, 몸종 실바가 각각 아셀을 7번째, 8번째를 낳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레아가 이사갈과 스브론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가 9번째 이사갈과 10번째 스불론, 레아 계통에서. 그 다음에 이제 11번째 디나를 낳았죠. 남자로서 보통 우리가 알기는 요셉이 11번째라고 알잖아요. 그 다음에 12번째가 베냐민이고, 라헬이 마지막으로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죠. 이런 12아들들 가운데 동쪽에 장막을 치고 자리한 지파가 유다, 그 다음에 이사갈, 스불론, 전부가 레아의 자손들이죠. 그 다음에 남쪽에는 르우벤, 성경에는 동남서북으로 나가더라고요. 남쪽에는 르우벤 중심을 해서 시몬과 갓 지파가 이제 자리를 했어요. 그래 유다가 영적으로 장자고, 그 다음에 이제 르우벤은 그 육신적인 장자고, 그 다음에 서쪽에는 에브라임, 머나세, 베냐민. 누구 자손들입니까? 요셉의 자손들이죠. 요셉의 자손 머나세, 베냐민. 그 다음에 에브라임과 베냐민은 요셉의 자손이고, 베냐민은 라헬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의 아들이 에브라임, 머나세. 그래서 서쪽에는 전부 다 라헬의 자손들이 진을 쳤다. 그 다음에 북쪽은 단, 아셀, 납달리. 아셀, 단이 누구 자손입니까? 빌하, 라헬의 종 빌하. 그 다음에 이제 북쪽에 아셀과 납달리, 실바의 아들하고 빌하의 그 종된 여자들의 아들들이 동남서북으로 쭉 진을 쳤다. 그거죠. 그래, 여기서 이제, 그러면 제일 동쪽에 중심되는 지파가 유다 지파잖아요. 이 시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유다 지파와 레위의 자손들이 동쪽 중앙에 딱 자리하고 성전 장막을 칠 때, 또 뭐 옮겨갈 때 항상 이제 앞장서서 나갔다. 유다의 축복과 레위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방 해돋는편의 진친 유다 자손과 레위 자손 중에 아론과 모세가 거기 동쪽에 진을 쳤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선 먼저 유다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면은 창세기 49장에 이제 먼저 가야 돼요. 야곱이 인종을 앞두고 12아들들에게 각각 분량대로 축복을 해줬어요. 아버지가 축복한 그대로 자손들이 다 그대로 복받았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는 거, 축복 기도, 항상 자녀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 유다를 향한 축복 중에 여기서 한번 보면은 유다는 너는 행제의 찬송이 될지라. 그 다음에 호울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호울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왕권의 영광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유다를 통한 왕권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참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굽니까? 제일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제일 첫 번째 왕이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무슨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잖아요. 사울이 그렇게 처음에 왕으로 세움받을 때는 그렇게 겸손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책망할 때에 하나님의 성신이 떠나고 그때부터 악신이 사울을 괴롭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10년 동안 나라의 충신이요 사이도 되고 한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국력을 다 소진하고, 그래가지고 결국 불행하게 죽죠. 세 아들과 함께 전쟁에 죽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이제 기름을 받아가지고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죠. 유다 지파가 동쪽에 딱 대표적인 지파로 세움을 받고, 그래 유다의 이 축복을 받게 된 과정 중에 하나가 형제를 사랑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우리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정말 우리에게 한 생명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앞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사랑의 불이 있느냐? 육신의 형제 자매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래 우리 모든 사람들이 형제 자매 아닙니까? 그 중에도 육신적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들, 또 형제 자매 가족들,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은 이방인보다 더 악한 자라고 하셨잖아요. 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형제를 위해서 유다가 살리려고 제발 죽이지는 말자, 제발 죽이지 말자, 그런 게 형제들이 청정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하는데, 보디발이 가만히 보기에는 얼마나 충성스럽게 종 노릇을 잘하는지 전부 다 가정 모든 것을 다 요셉에게 맡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내가 엉큼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결국 요셉을 감옥에 보내잖아요. 이 보디발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고, 요셉을 인하여 자기 가정이 복을 받는 것을 보고 다 맡겨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억울하게 요셉이 감옥에 갔잖아요. 거기서도 또 충성스럽게 하나님 바라보고 원망하지 않고 열심으로 옥중에서 생활을 잘해온 거예요. 그 옥사장이 또 옥의 모든 것을 또 요셉에게 맡겨버리네요. 근데 좀 지났는데 바로 왕의 떡 가는 거 술 가는 같이 들어와서요. 깜빵 동기생들이 돼버린 거예요. 하루는 두 사람이 꿈을 꾼 거예요. 꿈 해석을 쭉 해줬네. 그 꿈 해석대로 사흘 만에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복직되고, 그래 그 술 맡으면 가느니 나갈 때에 당신이 복직되면은 내가 이 감옥에 들어갈 만한 그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있으니까 나를 기억해서 여기서 좀 나가게, 바로 왕한테 나가게 해주소서 그랬어요. 근데 가서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일을 하시잖아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바로에게 두 가지 꿈을 주셨잖아요. 소, 벼, 이삭, 두 가지 꿈을 주셔가지고, 이 중요한 꿈인데 도무지 애굽의 박사들이 바로가 도무지 만족할 만한 해석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팍 애를 쓰고 있을 때, 그때 그 술 맡았던 관원장이, 복직했던 관원장이, 내가 그 감옥에 갔을 때 히브리 사람 청년이 꿈을 해석해 줬는데 딱 맞았습니다요. 그래가지고 그래 빨리 내려오느라, 그래가지고 감옥에 있다가 딱 씻고 왕 앞에 가가지고 꿈을 딱 해석을 해줘 버렸네. 그것이 바로 마음에 딱 맞아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왕이 인장반지를 빼가지고, 이 모든 나라의, 애굽의 모든 나라의 모든 것은 네가 총리해라, 네가 총리해버리라. 감옥에서 바로 총리가 됐어요. 그때가 나가 한 30살쯤 됐어요. 그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관리들하고 경쟁을 해가지고 총리가 될 것 같으면 어림도 없죠. 다니엘도 비슷한 경우 아닙니까? 그래서 총리가 돼가지고 이제 소, 또 벼, 이삭, 그 꿈대로 7년 풍년이 오고 7년 기근이 왔을 때에 가나안에까지 그 기근이 미쳐가지고 야곱과 그 가족들이 있는데도 기근이 와서 양식을 사러 애굽에 요셉한테 가잖아요. 그래 양식을 첫 번째 가서 사가 오고 두 번째 가서 사가 올 때에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오너라. 그래 하지 아니하면은 양식을 사러 와도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알라. 그래가지고 첫 번째 양식 사러 왔던 사람들 양식을 줘가 보냈거든요. 그래 두 번째 양식 사러 떨어져 가야 되는데 이 야곱이 베냐민을 안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라헬을 통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요셉도 팔려간 줄 모르고, 그리고 베냐민도 또 죽여버리려고 하나.
절대로 요셉은 안 된다. 내가 굶었으면 굶는지 절대로 베냐민은 안 된다. 그래 버티고 있는데 70년 가족이 다 굶게 생겼으니까 간청을 해가지고 르우벤과 또 유다가 간청을 해가지고 내가 만약에 이 베냐민 동생을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은 내 아들들을 죽이소서. 내가 책임지고 이 아들을 데려오겠습니다. 그래 간청을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내려갔잖아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가서 이제 요셉이 자기가 요셉이라는 걸 드러내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때 요셉이 자기를 요셉이라는 걸 드러내기 전에 베냐민을 딱 잡아놓고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다가 자기 드라빔을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얼마쯤 갔을 때 쫓아가서 다 잡아오느라 그래가지고 베냐민의 그 곡식 자루에서 그 드라빔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호통을 치면서 이 아이만 너 놔두고 너는 다 가져가서 너 부모와 가족들을 공개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그때에 유다가 한 말이 이거예요. 이 베냐민이 내 주여 이 아이가 우리와 함께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면은 아비가 이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을 것입니다. 이같이 되면은 주의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비의 흰머리를 살펴오며 음부로 내려가게 하려 함이니다. 이렇게 막 간절하게 그 요셉에게 막 사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통곡을 하면서 내가 요셉이니다. 그래가지고 왕이 타는 그 버금소리를 보내가지고 가족들을 데려오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유다가 그 동쪽 가장 중요한 위치에 딱 유다를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축복한 것은 제가 보는 것으로는 형제 사랑과 부모님 공경 이것을 통해서 유다가 복을 받게 되었다. 그래도 이 유다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 사울왕 초대왕 사울왕은 버림을 당했고 그 다음에 누구와 통일왕이 됐습니까? 다윗이 무슨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잖아요. 그래도 유다 지파에서 다윗을 딱 선택을 해서 왕으로 세우고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헤브론에서 왕노릇하고 그 다음에 통일왕국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가지고 왕궁을 짓고 그래가지고 자기는 왕궁에 있으면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는 장막 성전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을 지어서 법궤를 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신 말씀이 내가 사울에게서는 왕의 위를 빼앗은 것과 같이 내 자손에게서는 범죄한다 할지라도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서 내가 징계는 하지만은 사울에게서 빼앗은 것 같이 내가 왕의 위를 내 자손에게는 빼앗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기도를 하고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주님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렇게 딱 기도한 것이 사무엘하 7장. 그래도 유다가 동편에 딱 자리하고 또 유다가 창세기 49장에서 그 축복을 받은 것은 형제사랑, 부모님 공경. 그 다음에 이제 레위의 축복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장자의 축복이 베냐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시몬, 셋째가 레위잖아요. 장자의 축복이 르우벤은 아비의 침상에 올랐으므로 장자의 축복에서 탈락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몬은 유다 지파 지경 안에 그것의 기업을 분배를 받았어요. 나중에 유다 지파에게 흡수가 되고 없어져 버렸어요.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됐습니까? 레위 지파는 12지파에 전부 다 흩어져 살게 되었잖아요. 유다 지파의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가 돼가지고 한 지파로 모여 살지 않고 전부 다 흩어져 살게 되었잖아요. 시몬은 아예 그 지파가 없어져 버리고 레위 자손들은 여기 흩어져 버린 거예요. 출애굽기 2장에서 그 어려운 극한 상황 속에서 출애굽기 2장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출애굽기 1장과 2장 바로 왕이 이스라엘 여자들이 아들을 낳으면은 산파를 통해서 죽여버리게 했잖아요. 그렇게 엄중한 시기에 이 요게벳은 석 달을 기르잖아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기를 수가 없어서 이제 갈상자에다가 떠내려 보내죠. 그래서 그 요게벳이 그 어려운 시기에
그 모세를 지키려고 애쓰던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물론 정하신 창세기 15장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정한 시기가 차니까 4대 만에 400년 동안 혹독한 시련을 당하면은 많은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는 창세기 15장의 그 말씀이 성취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이제 낳게 하시고 또 왕궁에서 40년 양육을 하시고 거기서 또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목자로서 인정받게 하시고 8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해방 80년 전에부터 모세를 기르잖아요. 그래서 이 제사장 지파 중에, 제사장 중에서는 이 고핫의 자손, 아므람의 자손, 아론과 모세. 그래, 이 요게벳이 보면 또 희한해요, 그때. 그 출애굽기 6장 20절에 보면은 아므람이 그 아비의 누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요게벳을 아내로, 아비의 누이면 누굽니까? 고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이에서 아론과 모세가 났다. 그래가지고 레위 자손들이 각 지파에 흩어져 살고 저주를 받았지만은 회복해 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 올라갔잖아요. 위에는 40일 금식 기도하고 친히 하나님이 돌판을 만드시고 친수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쓰신 성경 전체 말씀 중에 하나님이 친히 쓰셨다는 말씀은 그 두 돌판의 10계명. 하나님이 친히 써서 모세를 향해 내려보냈는데 그 까뜨려버렸잖아요. 그때 우상 숭배한 그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모세가 내 편이 하나님 편이 누구냐 할 때 이 우상 숭배한 자들 칼을 쳐라 그래 할 때 그때에 레위 자손들이 쫙 나와가지고 자기 형제들을 쳐버린 거예요. 레위 지파가 복받을 짓을 한 거예요. 이것이 이제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발람의 사건이 있은 후에 발락에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은 하나님이 징계를 내립니다. 그 여자들을 동원해가지고 초청을 해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그래가지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고 그래 하면은 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겁니다. 그것을 사적이 발락에게 가르쳐 주고 간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5장에서 그 사건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여자 하나를 끌고 데려와가지고 그 장막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아론의 손자 엘르아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창을 가지고 두 남자 여자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23,000명,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어져 가던 이스라엘에 저주가 딱 그친 거예요. 그 비느하스가 딱 창을 가지고 쳐서 죽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12절로 13절에서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다. 그래서 동방 역사 몇 번째라고요? 11번째. 광야 생활할 때에 성막을 중심해서 12지파가 장막을 치고 성막과 그 백성들의 장막 가운데 중간에 레위 자손들 이 동남서북으로 또 장막을 쳤다. 그래서 유다와 레위 자손들이 복을 받았다. 유다 자손이 복을 받은 것은 형제사랑, 부모 공경. 그 다음 레위 자손이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 앞에 제약을 끊어버렸다. 우상 숭배의 제약을 끊어버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끊어버리고 그랬을 때에 창세기 49장에서 시몬과 레위가 똑같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헛되살거지를 했지만은 시몬 지파는 소멸됐지만은 레위 지파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참 복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다. 그 중에서 제사장 레위 자손들 중에서 레위, 고핫, 아므람의 자손 아론과 모세가 동쪽으로 자리해서 전진해 나가는 그 영광이 있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유다와 같이 이웃사랑, 부모 공경, 레위와 같이 제사장의 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유다의 왕권과 레위의 제사장 직분을 받아서 땅에서 그리스도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그 영광을 가지고 무궁세계 천국까지 쫙 가가지고 영원 무궁토록 영광을 돌리며
백성들로부터 섬김을 받는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이런 복된 사명자들을 일으키도록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